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겸손한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오니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한강에는 그 한강 담당 경찰들이 있죠. 수상 경찰들이 있는데 하루에 자살 때문에 몇 번이나 출동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4번 이상을 반드시 출동한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4번 이상을 반드시 출동한대요. 왜냐면 그만큼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4번 중에 반드시 하루에 1명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뛰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고 있는 것이죠. 10만 명당 우리나라 10만 명당 한 28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10만 명당 28명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4천만, 이제 5천만 거의 육박하죠. 5천만, 6천만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2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고 2위가 이제 헝가리라고 하는데, 헝가리는 10만 명당 19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2위보다도 거의 배나 많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 지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1위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이 11명.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에서도 엄청 높은 수치로 우리가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은 현대 회장이 자살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이 자살을 한 것은 우리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으면은, 인기가 있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최고의 연예인들이 계속적으로 자살을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영재들이 카이스트에서 끊임없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즐기고 있고, 어렵다 하지만 스마트폰 다 갖고 있고요. 어렵다 하지만 다 자동차 다 끌고 다니고 있고, 어렵다 하지만 모든 좋은 TV들과 좋은 가전제품들을 사실은 다 지금 갖고 있으면서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그 만족도는 가장 낮은 지금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정신 분석학자랄지 많은 긍정 심리학자들은 이제는 발을 벗고 이제는 너도 나도 없이 이제 논문을 펴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BBC 영국 방송 있잖아요. 유명한 BBC 영국 방송에서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한가? 또 행복이 무엇인가를 심층 분석을 한 그 책자를,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누가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그걸 이제 정독을 해보니까
우선은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게임 할 때?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 맛있는 거 먹을 때? 이제 어떤 순간의 기쁨과 감정,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간의 기쁨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그때부터 사회에는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즉 쾌락과 행복은 다릅니다. 쾌락은 순간의 감정을 우리는 행복이라 착각하게 만들어요. 순간에 내 기분 좋음, 순간에 어떤 그 감각적인 막 흥분, 떨림, 이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때 그 사회는 병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개인도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나이트에서 춤을 추면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여러분들 다 거룩하셔서 그런 걸 안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즐겁다고 하죠. 술을 마시고 또 마약을 하고 가스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흥분이 오고 굉장히 좋은 기분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병폐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쾌락입니다. 쾌락과 행복의 가장 큰 차이는 쾌락은 순간의 기쁨이고 행복은 지속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참 올바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이루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BBC 그 방송국에서 이게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연구한 끝에 나타난 논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쾌락과 행복을 구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 뭐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먹을 것도 웰빙 음식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라 이겁니다. 개인주의화가 돼가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살면서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고민하게 되면 어떤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나에게만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고는 좀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어때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오픈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고 나는 항상 행복했고 나는 항상 좋았어,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픈해보면 내가 힘들었던 거 이 사람도 똑같이 힘들고 있고 또 나보다도 이 사람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서로 오픈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도전을 받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가진 사람이 오래 살고 더 행복한 지수가 유지되더라, 이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행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종교를 갖게 되면 사후 세계에 대한 안정감이 생긴다. 사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의 근원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가지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사후세계에 나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고통과 어떤 당황스러운 일에 닥쳤을 때 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어떤 신적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안정감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화학적인 요소가 막 드러난대요. 막 뇌에서부터 막 전체적으로 막 화학적인 게 막 드러난대요. 그래서 그 BBC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목적을 가져야 된다. 목적을 갖고 살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또 내가 뭔가 가정주부로 있고 아이를 한 명 키우는 일을 종사하고 있더라도, 또 때로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든 그 무엇을 하고 있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해서 당신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건 단순히 조금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의미 부여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갖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셨다는 그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대답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난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이게 기뻐지나요? 앞으로 기뻐하십시오. 기쁘세요?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그럼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야 기쁘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뻐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서신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정직해라, 절제해라, 온유해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밑바닥에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바는 바로 성령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도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막 웃으세요. 물론 그 BBC 방송에도 보니까 웃으면 미소를 띠고 웃으면 내가 기쁜 일이 없더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쁨이 찾아온대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할 때 단순히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들었을 때 누가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즉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8장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 따라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됐대요? 영에 의해서, 즉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즉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거하시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뭔지 아시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볼까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어떤 인격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솟구쳐 오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도대체 나를 미워하고 나와 항상 싸우고 갈등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주면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좋으신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뭘 말합니까? 희락을 말하고 있어요. 희락. 자, 우리 에베소서를 가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거하시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냐면 우리 입에서 알 수 없는 시와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자꾸 밖으로 돌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죠?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어느 순간 어때요?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한 잔 딱 마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이제 그렇게 안 해보셨겠지만 술이 한 잔 딱 들어가면 어때요? 알딸딸하면서 모든 세상 근심이 싹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는 기쁨의 노래가 막 나타나고 춤이 막 휘역 쳐지고 막 이렇게. 근데 술에서 깨면 어때요?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극도로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쾌락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 없고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준 부모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든 그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계속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쁜 일이 사라졌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즉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그 열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우선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지금 순두개가 지금 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즉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샘솟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봤더니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희락에 대한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빌립보서 4장 우리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뭐죠? 오래 참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좀 관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에게 양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함으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략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즉 우리 안에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기뻐하고 좋을 때 항상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비본에 보면 곤고한 날에 기뻐하기를 가르치기 위한 권면이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첫 번째는 바울에 관해서 알 수 없는 염려들, 그 염려들이 가득한 상황이었죠. 지금 사랑하는 바울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지금 잡혀 있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겠지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병감하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여러분들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뭔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고통과 그 알 수 없는 적막감, 그것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빌립보 지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단과 그릇된 신앙이 어떻게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진리를 희석시키고 어쨌든 너희가 가르침받은 것이 다 거짓된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순두개와 요두개를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권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도 저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지, 또 때로는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외로움이 느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과 이 감사함과 이 즐거움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뻐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기뻐하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기뻐해야
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시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뭘까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웠던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 화평한 관계를 되었다. 화평을 어떻게 하라? 누리자. 그리고 2절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뭔가 즐거움이 그 사람을 가득하게 잡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즐거움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돌짝밭을 봤더니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밭 같거든요. 근데 어떤 농부가 거기서 기경을 했더니 거기 뭐가 나타난 거예요? 땅을 파고 또 팠더니 어떤 금은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사삭 감춘 다음에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러는 겁니다. 그 돌짝밭을 나에게 파시오. 근데 그 땅 주인은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돌짝밭을 전 소유를 팔아서 자기에게 산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해서 그 돌짝밭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의 기쁨, 그것은 아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아니 왜 쓰잘데기 없이 그런 돌짝밭을 사? 아무런 뭐 떡이 나와, 거기에서 뭐 쌀이 나면 쌀이 나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왜 그걸 사고? 봤더니 그 사람은 또 이상하게 근데 웃으면서 다녀. 실실거리면서. 그걸 볼 때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농부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사람을 가득 메우고 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된다. 그걸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득 그렇게 기쁨 가운데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함의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목사님을 대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을 만나면 뭔가 어렵고 뭔가 잘못할 것 같고 뭔가 경계심이 있고 근데 구원함의 확신을 딱 받으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할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게 되고 뭐죠?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살아가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무엇이 더 두렵단 말인가. 즉 그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거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세상의 것에 자꾸 눈을 돌리고 거기에 얽매이며 살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나의 삶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좋은 차를 타면 더 큰 차가 보이는 거예요. 좀 더 큰 집에 살면 더 큰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자꾸 그것을 바라지 말고 진짜 행복의 근원인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뭔가 염려를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자, 보십시오.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거 막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막 그 힘들어하면 그게 갑자기 해결돼요?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막 그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혼자 막 염려해. 그리고 막 걱정하고 혼자 있어. 혼자서 막 그걸 걱정하고 있대. 걱정이 걱정을 낳고 걱정이 또 걱정을 낳죠. 사람은 이상하게요. 하나 뭔가 잡히고 혼자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수술했었잖아요. 그죠? 수술을 하고 이 임파선 쪽을 다 걷어낸 거잖아요. 7개를 임파선을 걷어냈잖아요. 근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좀 약간 뻐근한 거예요. 그럼 혼자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암이 거기 임파선에 또 다시 침투했나? 이게 혹시 그 임파선 보다는 이게 수술이 잘못됐나? 이해가세요? 또 제가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막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면서 막 구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 위염이 있고 만성 위염과 만성 식도염이 또 있거든요. 그냥 방사선 치료를 했으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는, 혹시 방사선 치료해서 이 지금 위염이 더 악화돼가고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위가 허어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자꾸 꼬리를 물고 이래서 저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그럼 이미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하나 때문에 나는 걱정을 아주 산더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행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걱정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불안에 떨면, 그러면 누가 불안에 떨까? 내 자녀들이 이제는 왔더니 집에 오면은 뭐야? 분위기 자체가 이상해졌어요. 엄마가 뭔가 막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말을 하면 막, 그리고 우리가 그 걱정을 하면 또 어때요? 누군가 말을 하면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갖고 어떻게 해요? 밤에 와갖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막 승질이 나가지고 엄마랑 갈등. 그럼 또 뭐라고, 저놈의 자식은 내가 지금 이런데 지금 엄마 마음도 못 들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또 어때요? 이 걱정이 더 커져. 그럼 남편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볼 때 어때요?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니까 나는 더 혼자 스스로 더 걱정하고, 그럼 내 자녀들과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남편과 더 안 좋아지고.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지금 이거를 너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의복 좀 생각하고 나도 먹을 것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도 좀 섬기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꼭 양자택일하래. 뭐라고요?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은 의복을 뭐고 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마태복음 7장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꼭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라고 이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사업 고민하지 말고, 다 고민하지 말고 누구에게 다 맡겨라?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고 넌 뭐만 해라? 하나님 일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돼. 그럴 때 누구에게 그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을 우선 편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에 여유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여유요? 적어도 지금 걱정거리를 내 자녀들에게 떠넘기지 않는 여유가 생겨요. 그럼 자녀들을 그래도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의 문제가 생겼지만 우선 그래, 하나님이 맡겨주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업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걸 믿고 그렇게 강구할 때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그러면 회복될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예전엔 바가지만 긁었는데 내가 염려가 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니까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인생을 봐봐.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인도해 왔잖아. 이걸 통해서 뭔가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남편 어때요? 당연히 바가지 긁힐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또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영향력들이 생기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해가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말이 정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 알 수 없는 평강이 주어져요. 그게 빌립보서의 말입니다. 네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지금 상황은 악화된 것이 전혀 변화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 문제를 쫓아다닌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고 여러분들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제가 키가 170이거든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170이 딱 좋다. 더 이상 크면, 남자 키는 더 이상 크면 안 좋다. 제가 믿기로는 170 그 키대가 아마 공기가 제일 좋을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떤 찬양 사역자가 왔어요. 찬양 사역자가 왔는데 굉장히 이쁜 거예요. 얼마나 얼굴 고쳤는지 굉장히 이뻐요. 예전에는 진짜 안 이뻤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완전히 뜯어 고쳐갖고 완전히 이렇게 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곳에서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불러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큰 화면에 누가 이렇게 딱 잡히냐면 그 찬양 사역자, 그 이쁜 찬양 사역자가 딱 잡혀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할 때 이렇게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높은 곳 올라갈 때 눈을 잠깐 찡긋하면서 딱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찬양을 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확신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생기지 않은 게 나의 은사구나.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말씀할 때 내가 너무 잘생겨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딱 보면서 눈을 딱 지그시하면서 찬양하게 되겠죠. 제가 하면 무슨 얘기죠? 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사역자로서 아주 좋은 외모를 갖고 태어났구나. 아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무슨 얘기죠?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바뀐다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있으세요? 영재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천재들의 사춘기. 그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뭡니까? 계속 칭찬만 듣다가 뭐 하나 내가 실수를 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카이스트 애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영재끼리 모아놨으니 같이 쓴 칭찬만 들었는데 영재끼리 모아놨으니 어때요? 거기서 또 열등감이 생기고 그거를 못 참고 아이들이 그렇게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천재였던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모가 수려하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자살을 하는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진짜 대안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상황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나의 외모에 대한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투성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정말 이 세상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